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명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죄악한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라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하며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저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관을 쓰려고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아멘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성령하신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하나님 그 십자가 지고 가야 아버지 앞에 설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 벗은 후에 나를 유관쓴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도록 이 새벽을 저희들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부르시는 아버지 앞에 청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새벽도 아버지의 세계 부부 방방부부 아버지의 주의 백성들의 주님의 애타게 부르는 주의 소리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애타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주옵소서. 아버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의 마음을 아버지 위하여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청원하는 귀한 기도들이 있음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듣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은밀한 일 기도하는 은밀한 일 하나님 듣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방해 맞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이 시대에 방해 맞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까 원수마귀에 방해 맞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생각을 모으게 하시고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을 걸어하는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는 주님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주님 나와서 예배하시는 예배자리가 왔나 우리를 예배자리가 하시니 주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버지가 찾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상 앞에 있게 되고 성도들을 주는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분명히 믿는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 주라고 하사오니 주여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너희들이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가 부족하오니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붙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룩한 이들이 세번전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대면제를 세워주시고 소수의 무리가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묵음에 잠든 놈들을 알고 살아가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여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 장차받은 모의 주께 비교할 수 없기에 아버지 저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축복하여 보신다 자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오늘 내가 어서 무엇하는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리를 지켜하고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새벽은 하나님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면에 잔디와 풀들은 여전히 봄을 맞아 싱그럽게 잘 자라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 성령의 단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튼튼하게 잘 자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지킬 수 있는 아버지 사람들은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은 지키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 그들을 통한 은혜 받고 함께 지켜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오니 주께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온 이들을 받으시고 맞아주시고 아버지 반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예배할 때 온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아버지 하늘에 기름지는 이슬 같은 걸 기름지는 은혜가 우리가 얻어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 후서 4장을 봅니다. 디모데 4장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늦출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도움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노니라.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장생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음으로 밀레도에 보내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을 보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보면 정말 마음이 찡하고 짠합니다. 사람들은 다 오늘을 살고 현재를 살지만 오늘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미래관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거 잘 들어보지 않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 말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바울은 어떤 미래관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철학적으로 사람을 선하다, 악하다,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분류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분류된다 해서 불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건 이론입니다. 이론인데 성경은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라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공평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명예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공평합니다. 평등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더 이뻐하고 안 이뻐하고 없이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버린 겁니다. 전부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전부 다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율법을 통해서는 믿은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복음이 오고 나서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는 거나 지키는 거나 같은 거 아니냐, 같은 거 같이 생각되는데 지금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복음이 뭐라고 말하느냐, 믿기 때문에 그 믿는 걸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소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지멋대로 산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이 말하는 대로 사는 것이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고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킨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 건 믿는 사람은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게 물이라고 마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다른 걸 갖다 놔도 물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믿다가 죽겠대. 죽어도 믿겠대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미래관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 오늘 여기 보니까는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의 미래관은 밝지 않아요.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어려우니까 미래는 좀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분명히 밝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소망 섞인 말을 계속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렵기 때문에 미래를 향한 꿈이나 희망이라도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을 들어보면 저희들이 어렸을 때 참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대통령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마을운동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제개발 2차 경제개발 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꿈을, 비전을 자꾸 제시해 줬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그 지도자의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시대를 산업화 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는 잘 사는 거라고 하는 목표 때문에 사람들이 좀 무시가 됐습니다. 많이 무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산업화 세대가 아니고 민주화 세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민주화 세대와 산업화 세대가 계속 부딪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로 말하면 복음과 율법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율법을 지키면 우리 이렇게 돼, 이렇게 되고 사는 사람들, 소위 우리말로 말하면 산업화 시대에 사는 사람들,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복음은 민주화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과 율법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현장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부딪히다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주화 세대가 이긴 것 같은데, 그 민주화 세대는 가산된, 위장된 민주화 세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는 지금보다 더 좋다고 하는 꿈을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표시가 미래가 되면 점점 어두워지고 못 살게 되고 힘들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화에 주력했던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다 복음으로 가지고 오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산업화와 율법주의와 복음이라고 하는 민주화 세력이 함께 부딪혀서 결합되는데, 이 복음의 역할을 잘 못하니까 율법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얘가 자꾸 살아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역할을 잘 못하니까. 근데 복음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율법이 자꾸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정죄가 일어나는 거죠. 정죄가 일어나고 틀렸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 현 주소입니다. 미래가 되면 분명히 혹은 막연히 좋아질 것이라고는 일반적인 생각도 있는가 하면 특별히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가 되면 분명히 좋을 거야.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 좋게 만드실 거야 라고는 그런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색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미래관은 특별합니다. 사도 바울의 미래관은 희망과 꿈이 아닙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가 아니라 미래의 어느 미래, 특정한 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과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디모데야, 디모데는 당시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목회자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모든 교인들에게 쓴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받는 이 중압감은 대단한 겁니다. 디모데가 바로 하면 디모데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갈 것이고 디모데가 잘못하면 따르는 성도들 다 잘못 갈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는 늘 무거운 거예요. 그 무거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너의 미래가 어떤지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마음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부모님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대로 아래로 전해져서 이것이 바로 전해지면 바로 되는 것이지만 왜곡돼서 전해지면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미래관은 어떤 것이냐? 너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것이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설 것이다. 근데 그날 그가 나타나시고 그의 나라가 나타날 때에 내가 말했어요. 나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거기 왜 엄히라고 했었을까? 이건 그만큼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네가 지도자였고 존경받았고 추앙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너에게는 밝은 미래가 없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데 그런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위한 지도자일까? 세상을 위한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들려졌고 디모데를 통해 디모데가 함께 신앙생활을 그들에게 들려졌고 그것이 전해지고 저까지 왔습니다. 저에게 들려졌고 이제 성도들에게 들려지고 성도들은 들은 얘기를 세상을 향하여서 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말하고 산다는 것은 돌아다니면서 뭐 예수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내가 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것이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날에 산자로 설 것인가 죽은 자로 설 것인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번쩍 나게 하는 이야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좋은 일하면 천국 가는 거지. 좋은 일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서 그 말에 동의를 해줘요. 안 해주면 그 사람이 실망할 것 같으니까. 속상해할 거, 맞아요. 맞아. 근데 뭘 맞아요? 틀려요. 그럼 틀렸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변했어요. 너무 많이 변해 있습니다. 뭐가 변해 있냐?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위장된 복음이 자꾸 전해지는 거예요. 왜 이 말하면 교회들이 마음 상하고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헌금하다 헌금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위장된 말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듣기는 좋지요. 듣기는 좋아요.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의 능력이 그를 자라나게 해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이 위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섞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편지 이렇게 자주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다. 너에게도 유익이다. 근데 교회에서 같은 말 자꾸 합니까?
부흥사들이 오시면 부흥사들은 뭐 복음 자주 하는데 담임 목사들은 자주 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한 설교 한 몇 주 있다면 또 했다 그래. 목사는 또 했다고. 저 지난번에 들은 얘기라고 또 했다고. 목사님 실력 되게 없네. 아무 준비도 안 했네. 아니에요. 교회는 강단은 예수를 끊임없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끊임없이 말해야 되고 여러분들과 저는 죄인입니다. 다 죽으면 지옥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공평한 사람들입니다.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죽으면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고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다시 부르러 오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미래관이 예수가 없으면 미래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미래관은 그냥 뭐 좋은 데 가겠지. 막연한 거 뭐 죽어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 보세요. 죽어본 사람들이 말하면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말하면 그래 그럴 것 같아. 하루 이틀은 믿어요. 근데 또 살다가 보면 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은혜를 지키지 않으면 하루 이틀이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고, 악한 사람도 하루 이틀이면 더 악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2장에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악한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이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이 없어서 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물이에요. 다 물이 있으니까 그럼 어디 그것 가고 내가 나온 집 가보니까 집이 소지되고 수리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자기 것도 악한 귀신 일곱을 데려가서 그 사람 중에 거하니라 형편이 이전보다 더 사나워졌다. 이 세대가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한 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 다음에 로마서를 넘어가면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다 그러는데, 영접했으면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영접했으면 사도행전의 사건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사건을 지나가지 않으면 로마서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뭐 하나 떨어지면 그거 붙을 때까지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뭐 10년 20년 다녔으니까 10년 20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네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았고 배웠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됐다 다 말씀하면서도 디모데후서 4장에 넘어오면서 디모데야, 내가 너 그의 나라와 그의 나타나실 것을 두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단 맞지 않으려고, 마지막 날에 주 앞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야단 맞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 받을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켜가려고 그랬고,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상 받을 생각 당연히 하는 건 아멘입니다. 그러나 네가 할 말 하지 않았으면 야단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세요. 책망받은 교회, 칭찬받은 교회, 책망과 칭찬을 같이 받은 교회, 2개 칭찬받고 2개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만 받는 성도가 될 것인가? 책망만 받는 성도가 될 것인가?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는 성도가 될 것인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히 명하고 계시는 거구나. 엄히 명한다고 하는 것은 네가 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제 2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미래가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그는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그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미래가 아무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그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희망이 없고 어두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하나라도 둘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지, 사람의 마음처럼 사람 많은 곳에, 뭐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난 이 말씀을 통해서 엄히 명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안 목사가 들어야 될 이야기지만,
안 목사가 들었습니다. 들은 얘기를 저와 우리 성도가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고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는 예수님 앞에 서겠구나.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하면서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를 포기했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하는데 답답한 마음으로 준비하지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말씀 어미명하라는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칭찬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서 복음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까?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이 하나둘이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둘만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같이 그날 넉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이 넉넉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넉넉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하늘의 비밀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엄히 명하는 바울의 미래관을 마음에 담고 어둠을 불밝히는 오늘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